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가 처음 신학을 시작한 게 1996년이었습니다. 벌써 아마 세월이 제법 오래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셨다라는 소리를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무슨 목사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제가 당시 집이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퇴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파열이 되는 사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차는 120km로 지금 달려가는데 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결국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옆에 장구는 그걸 당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으로 낭떠러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차는 빙빙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차가 돌더라고요. 뱅글 돌아가는데 나중에 바퀴 4개가 다 누웠었으니까요. 이렇게 막 강제로 차가 돌아갔었으니까 돌아가며 제 의식은 있었습니다. 돌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2가지가 후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였을까? 그 길을 가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죽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날 목사로 불렀다면 그 길을 갈 걸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제가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죽으면 내 두 딸은 다른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겠구나, 아니면 혼자서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서글픔, 그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딱 2개였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솔직히 말해 부모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고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딱 2가지가 후회되었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셨다는데 목사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는 것과 두 딸을 내가 예식장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딱 2가지 기억나는 후회였습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씩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인 김기덕이라고 하는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그냥 졸지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지난주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을 떠나가면서 이제 타지에서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죽음이 하루에 너무나 우리 가까이 많이 있는데 서서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 옆에 지금 다가와 있죠. 저희 아파트에도 이미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전에 들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이야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금 주변에 와 있는 이야기가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무엇을 지금은 후회할까? 무엇을 가장 내가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며 마지막 순간을 이 시점에서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앞으로 한 달밖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못 번 것 후회할 것 같습니까?
좋은 음식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정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뭘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걸 한번 할 겁니다. 유언장을 한번 만드는,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3일을 남겨두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유언장을 적게 하는 시간을 꼭 갖고자 합니다. 꼭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요,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김현미 씨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이 끝내 경질을 당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냥 경질이 아니고 교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경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씨의 경질 소식을 듣고요, 아마추어가 국토부 장관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설프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녀의 국토부 장관 재임 시의 평가를요, 좋지 않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요,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3년 4개월 동안 24번씩이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요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새로 만들어 시행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요 천정부지로요 올라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걸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막 올라갑니다. 지난달에 제가 알기로 신만수 집사님이 한 2억 2,500 정도의 지금 집을,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아마 2억 9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약 3-4달 전에 약 3억에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말로는요 5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몇 년이 지난 게 아니고요, 불과 서너 달 사이에요 몇천 몇억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 두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렇게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김현미라고 하는 사람을요 국토부 장관에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추어다, 현실 감각이 없다, 무능하다, 변명만 늘어놓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쪽쪽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녀를 경질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그런
훈장까지 그녀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른 장관, 다른 부처의 장관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도 국토부 장관은 바뀌어도 아마 수없이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국토부 장관 김현미 씨를 바꾸지 경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그녀가 너무 예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너무 고분고분 잘 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정치계의 이름을 처음 알리기 시작한 것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노무현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을 때 김현미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땠는가 하면 더할 수 없이 정말 대단한 비서관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보좌를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김현미 씨였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씨는요, 본래 보좌관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보좌관요. 이때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였는데, 옆에서 김현미 씨가 일 처리하는 그런 능력, 재능을요, 옆에서 그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가장 자신이 있어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가장 자기가 믿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앉혔는데, 그 앉힌 바로 인물이 바로 김현미 씨였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언젠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린 것이 바로 3년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현미라는 사람은 비서관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그 능력, 그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재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이고 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또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질당한 이 김현미 씨가 차기 내년쯤이면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예측을 합니다. 김현미라고 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재능이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현미 씨가 다시 들어올 거라고 다들 지금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재능은요, 바로 옆에서 보좌할 때, 총괄할 때가 아니라 리더를 보좌할 때 아주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자신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 분일까요? 아니면요 적재적소에, 아니면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맡기셔서 김형이라고 하는 사람같이 실패하게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나아가서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이 202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정확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속은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른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 자신의 사명자에게는요 결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해서 각각 그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맡기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당시에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23억 정도 된다라고 했죠.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맡겼고,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1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불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조건 좋겠을까요? 어쩌면 왜 나한테는,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겨서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깁니까? 왜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적게 주었으니까 일 안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많이 맡겼다고 여러분 무조건 좋아했을까요? 어차피 종들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다고요. 주인이 아니라 어차피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건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0년을 결산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 건,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동참하지 아니한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이었고 내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라고는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그런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능력이,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능력을 주셔서라도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가라 하시고요. 혀가 둔하다라고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듣고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말하게 하라고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지금 무조건 나가지 마라. 약속한 분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길 것이니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 그건 거짓말이죠. 안 한 이유는 당신이 게으른 탓이고 당신이 악한 탓이죠. 정확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리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선택은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땅을 파고 그냥 묻어둡니다. 이것이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선택함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재능대로라고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 두 번째로 결산할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따라서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의 때 그때가 두렵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결산의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와서 주춤주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쓸까요? 정말 아주 기뻐하며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지요. 결산의 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5달란트를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하며 아주 결산의 때를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라고 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어 20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 역시도 이 결산의 때가 기대되었을 겁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왜 앞에 5달란트 남겼는데 왜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이런 책망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재능에 맞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제 땅에 묻어두는 선택을 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둔 이 사람은 결산의 때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결산의 때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뭔 결산을 해, 그냥 끝내지, 없는 거로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결산의 때, 어쩌면 결산할 테니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그 통고를 받았을 때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입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새 지어로 어떻게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결산의 때에 이제 주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죠. 화려한 새 지어를 놀리고 있습니다. 자, 각자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후에 참 무섭다는 것을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요, 참으로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실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실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겠지만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중에 결산의 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6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오늘 주인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자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맡겨준 달란트를 재능에 맞게 맡겨주었는데 그걸 땅에 파묻어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라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너는 지금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언젠가 결산의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치 후에 말장난에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산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 마음, 의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결산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28절에서 30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 나가 남은 생애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는, 또 여러분의 영혼의 때 또한 어떻게 펼쳐질까는 여러분 스스로 이미 그 답을 가지실 겁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궁핍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것에 더 많은 것을 더 받아 누리는 풍족 풍요의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20년의 시간을 한번 스스로 정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인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것인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것인지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평가를 들으실 것 같으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남은 세계를 바꾸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삶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 흘러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매해 매 순간 점점 더 풍족하고 풍요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2020년 이제 마지막 결산의 마지막 달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2020년을 꼭 잘 점검하시되, 과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도 과연 어떤 사람으로 발견될 것인가, 주인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생 전체의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나라에 들어오거라, 마음껏 누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지,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자를 바꿔 넣어두는데 내어 쫓으라,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하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런 결산의 때, 그런 심판의 때를 맞이하실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고 분명하게 얼렁뚱땅 휩쓸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철저하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있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그런 미래의 그런 때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옳은 선택, 좋은 선택, 다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언젠가 결산의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단 한 분도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는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